1장 1절로 8절 말씀 보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셨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빨리 나를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나, 구원받은 내가 누구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행복하고 힘 있고 확신 있고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은 늘 강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약속은 뭐였어요? 나와 가정과 현장에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 그게 25 응답입니다. 우리의 23년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가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또 가정에 직장에 산업 현장에 지역 현장에 만남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이제 이 11월 달에는 뭐 했어요? 이제 가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제 이 약속이거든요. 그럼 가난이 뭐지?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복음할 이런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면 가난의 축복을 누리자. 이제 우리에게 그 여호수아 1장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4장까지 왔는데요. 이번 주는 뭐였어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지? 이거거든요. 지난주에는 언약궤만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이제는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광야에 이제 성막을 지어요. 천막으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만들어 놓잖아요. 언약궤를 만들어 놓는데 그 언약궤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번 주 언약궤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언약궤가 뭐라겠지?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궤는 바로 우리에게요 주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장급이야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진짜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의 핵심이, 성경의 핵심이, 성경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애굽에서 벗어나는 길, 지옥에서 사단에서 남모르게 시달리는 가문에 이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재앙,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요. 평안이 없어, 행복이 없어.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버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마음이 영적으로요, 돈으로 어떤 성공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서 지금 개인들이 얼마나, 또 가정이, 우리 후대들이, 시대가 지금 이런 이해는 진짜 그 재앙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면은요, 노예가 돼가지고 큰 고통과 괴로움, 40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해서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행복하도록, 능력 있도록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뭐냐? 왜 사람들은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원하지 않는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이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고장났는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서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이야, 국회의원 때문이야, 막 민주당 때문이야, 아니면은 저 막 그냥 국민의힘 때문에 서로 막 그냥 삿대질하고 서로 뭐합니까? 비난하고.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그 해결하려고 하지만은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돈 문제도 아니고 인격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왜 그래요? 물고기에 불 떠나면 죽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아요. 뿌리 뽑힌 나무는요, 어떤 나무, 비싼 나무 1,000만 원, 2,000만 원 몇 가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 비싼 나무라도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게 문제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답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주인 되어서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에서 뭐 하겠다?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7장에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나요. 어떤 진성도.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살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제 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해답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름이, 그리스도는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가장 인생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그게 잠선지자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도록,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그런 이제 비밀입니다. 오늘 또 문 밖에서 누가 두드려요. 누구예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면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분을 계시록 3장 20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실 때 우리는 신분이 바뀝니다. 그게 구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예수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또요, 이제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직 성경에서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 배경, 성도, 이 힘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약해도 부족해도 힘들어도 이제 이 배경만 우리가 바로 알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배경,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이걸 알아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조금 힘들어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으로 쫓겨가요. 그때 요셉이 성들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원망과 불안과 걱정과 이런 이제 인생을 살았다면 아마 정신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시달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요셉이 몰라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래도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내가 누구와 대화할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피 바르는 날 그 죽음에서 나와서요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홍해 앞에 가든지 광야 땅에 가든지 그들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든지 여리고를 가든지 그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영적인 문제요, 숨겨진 문제요, 가문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지만은 인간은 불가능이지만은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역사하실 때 나는 망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면 되어집니다. 아무리 망한 가정, 제 인생이 그랬었어요. 완전히 망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열심히 노력해 가서 내 인생에 이제 행복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제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한 거예요. 많은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내가 많은 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배경 가지고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내가 늦게라도 내가 이제 그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제 이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도 노예였지만은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복음은 하나예요. 뭐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가정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내가 사회 현장으로, 내가 어디 가든지 그 자리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먹고 더 갖고 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막 다투고 속이고 남을 짓밟고 그래야 자기를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좀 손해나도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이 복음 누리고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뭐하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배경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보다 큰 배경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알고 누릴 때 병 중에도, 우리가 힘든 중에도, 우리가 그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단의 의견을 막 그냥 비난하고 이게 아니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요단과 이번 주 우리에게 여호수아 4장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고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나는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남은 이제는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더목교회에서 이 땅은요 잠시뿐입니다. 이 땅은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있잖아요. 잠시 있다가 그냥 떠나는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요. 그냥 죽으면 화장을 하든지 뭐 그냥 매장을 하든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육신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이에 벌써 이 나이 먹었어요? 금방이죠. 아이고 지난날 처녀 총각에서 나도 이런 때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요 60 뭐 여기 70, 80 또 60, 50 넘은 분들인데요. 우리가 남은 인생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내가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데 어떤 작품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화가는 그림을 남겨요. 건축가는 건물을 남기겠죠. 그게 대대로 이제 그 후손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우리는 뭘 남겨야 될 것인가? 교회 건물 남깁니까? 아니에요. 내 명예 남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그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 어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고기 잡고 그냥 팔고 자기 먹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제가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그냥 허무한 육신에 살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 병든 사람에게 그 속에 벗어날 수 있는 복음,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 가도 저는 첫 번에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왜 문화도 틀리지 생각도 틀리지. 저는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예수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시골서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무슨 기독교 문화, 복음 문화 전혀 몰랐어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예수 믿어야 결혼한다고 마음에 들으니까 오케이 내가 다니겠다고 해서 다녔는데 뭘 압니까? 가면 졸지, 가면 힘들지, 어렵지.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체험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셔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백시 집안에 들어와서요 가문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가장 연약한, 가장 힘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날 때부터 거지요 안진뱅인, 사람들은 동전을 주고 업어다 주고 하지만은 진짜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한 사람이요,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던 베드로였지만은 복음 갖고 은혜를 드리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서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운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생이 바뀐 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은 바꾸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베드로의 마음처럼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주목하여 바라보다 관심 있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육신적으로 그냥 불쌍하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니고 진짜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누구도 하나님 만나면 바뀝니다. 살아납니다. 우리는요 이런 가장 소용.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우리의 보람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나에게 면류관이 뭡니까?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가 되는 사람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들이 치유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들이 진짜 이제는 삶에 내가 당신을 만나서 너무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또 그가 또 제자를 남기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진짜 중요한, 나로 인해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게 내가 돈을 들였든지 아니면 내 생을 들였든지 감사를 드리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남기는데 우리가 남은 인생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뭐라겠습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작품을 남기면은,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에서 3장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요게벳이라는 그 엄마가 그 어릴 때 유모로서 들어가서요, 자기 낳지만은 그 왕국에 자라니까 젖을 먹이면서 너는 이 히브리인이다, 분명한 언약을 후대에게 남긴 거예요. 가장 큰 우리 후대에게 주실 귀한 유산이 뭡니까? 집도 어떤 돈도 어떤 뭐 스펙도 남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유산이 이 자녀들이 복음 알고 살면은요 어디서 가든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 없이 성공하면은요 결국은 재앙을 못 이겨요. 영적인 문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남은 인생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가 그래서 복음을 받도록, 신명기서 6장 그 4절에서 9절 보면은, 그래서 모세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이 재앙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광야에서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늘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이 복음할 때요, 세상 영적인 문제 이익이 되어지고 세상에 꼭 필요한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시대에 꼭 필요한 서밋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참 구원에 감사하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느 곳에든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영적인 그런 전투의 현장에 있어요. 사단은 보이지 않게 자꾸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리의 관심을요 세상 가운데 자꾸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꾸 세상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게 물질 중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이요 물질이에요, 성공에. 우리는요 이런 걸 바꿔서 오늘 또 이 여러분 어떤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내가요 조금 신앙생활 잘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사람은 버리고 떠나고 배신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넘어져도 때로는 실수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고기 잡는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책망하고 네가 나를 부활시 배신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 못된 놈아 이렇게 하고서 막 이래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어떤 사랑을 받은 자예요? 좀 부모의 사랑, 또 사회적인 사랑, 또 남편과 아내의 사랑 좀 덜게 받고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빨리 버리시고 그건 발판입니다. 진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나를 자녀 삼으신 구원의 은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배경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여기 하나님의 쓰이는 나를 쓰이도록 나를 택하셨다는 것 감사합시다. 이거보다 우리가 남은 생 뭐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진짜 이거 참된 성공이 뭡니까? 우리는요 이제 이 참된 성공은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포도를 받으시니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뭘 이루셨어요? 다 이뤘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삼직.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장, 참 왕. 이게요 그 불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어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세워서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선지자 일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그 양을 잡아서 치비를 거기에 성전의 성막에 갖고 들어가서 이제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죄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죄와 재앙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 이루신 그분, 오늘 또 이제 그 예수님이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분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요 이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참 능력이, 참된 성공이 뭡니까? 참된 능력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가 참 성공한 자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현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달라고 막 떼쓰는 게 아니고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사실로 믿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없는 거 내놓으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 해답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참된 성공이 되어지고 참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누려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긴 알지만 실제 내 삶과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알고 누립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입으로 내게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 이제는 성경에 보면은요 임만을 누렸던, 기도로 임만을 누렸던 사람들의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그게 성도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렸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래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조금 힘들 때 있죠. 여러분 우울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그러면 우울하면요 뭐가 옛 생각이 나오고 뭔가 나는 슬프고 나는 망한 것 같고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자꾸 이제는 그게 자꾸 우울감을 줘요. 그러면은요 그 시간에 그게 잡히면은요 점점 잠도 안 하고 뭔가 이제 오래되면요 들려요. 환청이 들리고 보여요. 또 지나면은
그게요 큰 병이 되면 그때 빨리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이 시간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그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분을 즉시 선포할 때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배경입니다. 그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그 누가가 제자였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데오빌로는요 이제 그 로마의 정치인이에요. 누굽니까?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았던 자예요. 체험했던 자예요. 그래서 편지 쓰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고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배경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 있죠. 그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배경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 땅에 주민등록이 있지만은 우리는요 천국의 배경을 백성의 배경을 가진 자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2장 10절에도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자 우리가요 이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배경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주신 이제 천국의 배경을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는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권이에요. 누구를 도우라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이제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전달하는 게 천사예요. 그 이제 그것도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열왕기 19장 몇 절이지 35절 거기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천사를 파송해서 18만 5천 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정복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시공간을 초월해.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미국에도 역사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뭐 그냥 시골에도 역사하시고 이래 이 하나님은요 영으로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는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현장은 지금 그 땅에 일곱 족속이 가나안 그 일곱 족속이 자리 잡고 그 흑암의 현장 재앙 현장이라 할지라도 복음 가진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그곳에는요 이제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한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현장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현장은요 흑암입니다. 재앙 현장이에요. 모세가 가는데 그 바로가 사로잡고요 그 애굽의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나요 모세가 복음 갖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때 그 재앙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직장 산업 현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땅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만남이라는 축복과 현장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또요 이제 권능 받고 뭐가 되겠다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생각이 삶이 영적 상태가 치유돼요. 예배가 안 되던 사람이 이제는요 그 혼미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권능이 임하면은요 이제는 이제 영적 치유가 되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기도가 그게 안 되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예배가 될 수 있는 치유 이제 이런 영적 치유가 되어지고 생각 치유가 되어지고 정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고 나면은요 이제 모든 복음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져요.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여기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40일 집중하는 이제 후반기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한 우리가 진짜 이제 내가 이 치유가 되어져서 나에 있는 현장에 오늘 또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요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동기를 위해서 그냥 만남이 아니고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 가질 때 만남이라는 최고의 축복 또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처럼 또 바울과 디모데와 만남처럼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처럼 이런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참된 성공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가 오늘 또 최고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의인은요 중요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러분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권능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사실로 믿고 여러분 이제 집중하는 40일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성공에 대하여 참된 능력과 힘을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하나님 떠나 살지 아니하고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 만나 자녀되게 하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이 완전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경 임만의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파송되어져 그곳에서 임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되어져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응답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